저희 교회에 몇몇 우리 두 전도사님들이 바이링고, perfect bilingual이셔서 James or even Paul, we got an instant simultaneous interpreter sitting right next to you. That's good. Thank you.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으십시다. 누가복음 24장 48절입니다. 함께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된 말씀.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이제는 눈을 감고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다. 아멘. 아멘. 암송하셔야 되니까 누가복음 24장 48절. 오케이, 좋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갖고 주여 저희가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증인되었으니 증인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확인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이 선교사님 된 지가 정확하게 20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배웠고 또 서울 온누리 교회 또 설교하러 여러 번 오셨는데 그때마다 배웠고 보스턴에 8년 전에 제가 보스턴 온누리 있을 때 그때 오셔서 2011년이죠. 그때 오셔서 한번 저희에게 또 부흥회로 말씀 전해주신 적이 계셔서 아마 몇몇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잠비아에서 잠비아가 아니고 감비아에서 아프리카 이제 아주 서쪽이죠. 거기서 오래전에 그곳에 정말 선교사님들 많이 파송 안 될 그때에 나가셔서 1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섬기시고 또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인 WEC 본부가 런던에 있죠. 바로 거기에서 선교사님으로 계속 계시면서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한국 대표로 계시고 이제는 본부로 들어가셔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 종족들, 나라들 모빌라이징 하는 선교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빌라이즈 하시는 선교 동원 담당자로 지금 본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제가 쫄랐습니다. 목사님 언제 오십니까? 그래서 예약을 작년 전에 해가지고 원래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하셨습니다. 정말 스케줄 딱 빡빡한 가운데서 정말 모셨는데 제가 목사님께 쫄라서 사실은 내일도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주일도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리즈로 지금 하실 예정이시기 때문에 한 시간도 빠지지 마시고 계속 오시고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도 제가 억지로 목사님께 일부 부탁도 했어요. 일부로 영어 예배로 설교를 해주시는데 1부하고 2부 설교가 다르더라고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계속 참석하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하셨는데 이보인 선교사님 한번 그 자리에 선교사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존경하는 두 분 우리 선교사님 부부신데 정말 큰 형님 같고 멘토 같고 참 제가 의지가 되고 가끔 한국에서는 선교지에서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하셔서 정말 저에게는 참 큰 의지가 되는 큰 형님 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유병국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할렐루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왔지만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정 목사님은 성경학자예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겠다. 당연히 많이 들으셔서 오늘은 제가 이제 선교 현장 이야기를 오늘 또 할 것이고 목사님 그렇죠? 그게 좋은 거죠. 제가 여기 와서 성경 주석하는 건 또 제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밤 또 내일 오후, 내일 오후는 여기 아니구나. 내일 저녁 또 모레 주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할 텐데 메시지가 다 좀 연관이 있습니다. 뭐 그냥 스토리지만 연관이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신 그 말씀, 그는 계속 제가 강조할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 말씀이 계속해서 너희가 바로 이 나를 본 이 일의 증인들이잖아. 그 얘기를 주님이 계속 하시고 또 증인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예수의 증인, 좀 이렇게 제목이 너무 좀 무거워 보이는데 내용은 전혀 무거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거기 있는 모든 사도들이 자기들 스스로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증인이라 그랬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 자신들이 바로 증인이다. 우리가 봤다는 거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아는 분, 우리가 경험한 분을 얘기하는 우리가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내가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여기 미국은 아메리칸 풋볼이 유명한데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아메리칸 풋볼을 몰라요. 근데 미국 이외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진짜 풋볼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소카라 그러더라고요. 왜 소카라가 있는지 한번 유래를 찾아보세요. 누구 말이 더 풋볼이 더 오리지널인지 소카가 더 오리지널인지 그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저 선수가 영국에서 뛰고 있는데 한국은 이 손흥민 저 형제가 영웅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영웅이 아십니까? 정말 영웅이에요. 한국을 정말 한국 사람들을 한국의 여러 가지 이 정치 상황 이런 건 좀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제 이야기는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런 아이예요. 아이지. 20대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앞두고 이렇게 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터넷 젊은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저게 기도하는 모습이냐? 손흥민이 크리스찬이냐?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대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토론이 이제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핫 이슈인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당신은 흥민 너는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손흥민이 뭐라고 했는 거니? 난 크리스찬 아니다 그랬어요. 아닌데 그럼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경기 잘 해달라고 손보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손흥민 엄마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쟤는 틀림없이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런데 왜 손흥민이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못했을까?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안티가 심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직장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학교의 학생들도 나는 크리스찬의 얘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 보고 제발 도시락 피워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래서 떳떳하게 하라고 했거든.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 나 비록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안 가지만 우리 엄마로부터 내가 신앙을 배웠고 나 이거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게 지금 저 손이 지금 여러분 저 손이 그냥 손 모은 손이에요. 저게 우리가 보던 모양이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 불신자가 저 손을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든지 하지. 저 모습은 우리가 많이 보던 모습이잖아. 그럼 만약에 손흥민이 저기 서서 맞아 나 예수 믿어. 나 정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을까 글쎄. 젊은 아이들에게 이 안티가 흥행하는 한국에 와 손흥민도 크리스찬이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자기 신앙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은 데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그림들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계속 스포츠 얘기를 내가 많이 하는데 저게 월드컵이라는 거예요. 월드컵. 저 월드컵을 가지려고 전 세계가 4년 동안 난리를 피우죠. 월드컵 갖는 거는 떠나서 월드컵 본선 경기에 나가 보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중국은 한 번도 못 갔어요. 아시아 나라에서 본선에 가본 경험 있는 나라 딱 2개 있어. 한국과 일본이요. 그래요. 저거 월드컵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저 월드컵 하면 월드컵 갖는 것은 그렇지만 월드컵 참가만 해도 영광인 거야. 그런데 저 월드컵이 한국에서 열린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때 저 팀이 월드컵 우승을 했어요. 막 전 세계가 다 저 우승 세레머니를 다 보고 있어서 브라질 선수들이 이제 월드컵을 높이 치게 들고 그냥 많은 전 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부러워서 다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브라질 선수들이 저 중에 일부 선수들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노란색 브라질 유니폼을 딱 벗어버리고 혹은 그 위에다가 옷을 하나를 더 입었어요. 다른 티셔츠 하나를 딱 더 입었어. 그게 뭔고 하니? 저거예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딱 쳐다보는 그 운동장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볼드기시 세계 유명 언어를 가지고 자기들 가슴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메시지, 이 짧은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짧은 메시지 하나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중에 한 선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세히 보이려고 지가 컵을 직접 들었어요. 근데 월드컵 트로피를 든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선수를 보면 알아요. 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가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컵은 들었는데 가슴은 활짝 열고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십억이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요.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계속 스포츠 얘기한다 그랬죠? 저 선수는 골 넣을 때마다 골 넣으면 그 골 넣은 사람 카메라 갈 거 아니에요. 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딱 운동장에 무릎을 딱 꿇고 가슴을 열어.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작년 올림픽 게임이 스포츠 중에 가장 큰 게임이 월드컵하고 올림픽 게임이에요. 아시죠? 아메리칸 풋볼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게 이제 그러면 전 세계가 참석하는데 저 때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저 팀이 우승을 했어요. 금메달을 받았어요. 저게 이제 금메달 시상대요. 금메달을 다 받고 다 그냥 신나하는데 저 중에 한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그 팀을 우승하게 만드는 MVP, 가장 활약이 두드러졌던 가장 베스트 플레이어 MVP를 저 이제 화살표 저 MVP 이렇게 머리에 뭐 띠가 하나 있어요. 그 띠는 나는 MVP입니다. 그거 표시한 띠가 아니에요. 제 머리에 뭐를 붙였나 한번 보실까요? 제 지금 그 가장 MVP 가장 중심에 있는 제가 머리에 뭘 붙였나? 100%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거 수십억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는 내가 오늘 나된 것은 100%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가 주어지든지 안 주어지든지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선교가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선교사가. 자, 한번 아까 오늘 오전에 식사하면서 권사님 제가 이제 우리 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저게 웩 영국 본부 건물이에요. 보시다시피 아름답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그리고 저 건물 저기 2층에 이렇게 비둘기집 같은 그 두 칸을 저희가 2년간 살았는데 저 밑에 있는 저분이 영국 분이신데 우리 웩이라는 단체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뭐 그냥 우리가 창설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보다는 그냥 막 오늘 하버드 대학 갔더니 하버드에 파운더가 있더만요. 존 하버드처럼 웩을 시작하신 분이 저분이에요. 저분이 누구냐? 저분은 캠브리지, 그 당시에 캠브리지 대학이면 정말 세계적인, 지금도 그렇지만 저 대학의 학생이에요. 단 학생일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영연방 브리티시 커먼웰스, 이 영연방 모든 나라에서 가장, 지금도 그렇지만 활발한 경기, 축구 다음으로 활발한 게 저거예요. 미국의 야구하고 조금 달라. 크리켓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그 영국 연방에 있는 사람들 저거 되게 좋아합니다. 축구만큼은 아니지만 저 경기를 가장 세계 넘버원 플레이였어요. 아까 이 시티 스터드가.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인도에서 이렇게 티를 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거부가 된 사람이에요. 거부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100만 밀리언웨어가 아니라 그냥 빌리언웨어예요. 이 젊은,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갑부의 집안이죠. 명성을 떨칠 수 있는 크리켓 선수. 그냥 그 중에 어느 하나만 잡아도 이 사람의 장래는 그냥 창창한 장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난 그 순간 이 젊은 청년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저 집이 시티 스터드가 살던 집입니다. 영국에 있는 집. 지금도 있어요. 집은 소유는 아니지만 저기 영국 시티 스터드가 자랐던 본가가 저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그냥 단순한 저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궁궐 같은 거. 얼마나 부자면 저런 집을 갖고 있겠냐고. 그런데 저 모든 것 다 그냥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순식간에 막 그냥 다 깨끗하게 뒤로 하고 중국 선교사가 됩니다. 그 당시에 함께 중국 선교사로 갔던 사람이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생 7명이 헌신해서 다 선교사로 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저 시티 스터드 저 사람인데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가서 선교를 싱글로 가서 하고 있는데 영국 본가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남겨놓은 유산 중에 둘째 아들인 시티 스터드에게 유산이 배당이 된 거예요. 선교사로 있는데 그 유산이 얼마냐? 자그마치 70억, 7밀리언 달러, 오늘날 돈으로 치면 그만큼 되는 돈이에요. 7밀리언 달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선교사라고 한 헌신한 이미 자기는 부모님도 떠났고 학교 명예도 떠났고 그 유명한 크리켓 명성 다 떠나고 온 사람이 70억 변호사가 정서를 가져온 거예요. 어떡하냐? 시티스터가 가만히 생각하는 자기가 이미 자기는 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는 사람인데 저 돈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 돈을 어떻게 하느냐?
유산 상속 70억 중에 10억을 무디 성경학교에 보냅니다. 10억을요. 100만 불이죠. 무디 성경학교에 헌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10억은 조지 뮬러 고아원에 헌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10억은 영국에 있는 선교단체에 헌금해요. 그리고 또 10억은 런던에 있는 화이트채플 그 교회에 헌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10억은 구세군에 줘요. 그리고 또다시 10억은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죠. 10억은 중국 내지선교회, 허드슨 테일러가 일하는 중국 내지선교회에 10억을 헌금합니다. 몇 억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억은 영국에 있는 고아원에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남은 돈을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결혼하면 약혼녀가 있으니까 결혼하면 결혼 비용으로 남겨놨는데 어느 날 이 약혼녀가 또 웃겨요. 이 보통 사람 약혼녀가 결혼할 비용을 남겨놓은 걸 알고는 그때 약혼녀 선교사가 중국에 있으니까 약혼녀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 자기 남편 보고 남편 될 사람 보고 찰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 관원 보고 뭐라고 하셨죠? 이거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찰스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셨지. 그러니까 바로 그럼 우리의 결혼도 주님의 방법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래가지고 남아있는 돈 몽탕 구세군에 헌금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중국에 들어가, 중국에서 은행 잔고 아무것도 없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서 저렇게 그 유명한 사람이 중국 가서 중국 옷을 입고 중국 밥을 먹고 중국 말을 하고 중국에서 애를 키우고 저렇게 중국 사람처럼 살았어. 여러분,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될 사람들. 저 사람이 중국에서 일하다가 몸에 병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런던으로 이제 영국으로 후송이 됐어요. 후송이 돼서 런던 영국에 가서 이제 갔더니 의사가 젠틀맨, 당신은 다시는 선교사를 못 갑니다. 이 몸 가지고 선교사는 꿈도 꾸지 마세요. 당신 몸은 완전히 그 탄탄한 운동선수가 중국에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당신의 몸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선교사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하염없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에 이렇게 포스터가 하나 딱 보이는데 포스터에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African cannibals need missionary. 이걸 딱 본 거야. 이걸 딱 보는 순간 내가 가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기 결심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CD, 당신이 아프리카로 가면 당신은 2주 안에 죽습니다. 그랬어요. 2주 안에 죽는다 했더니 이 CDS가 그러면 내가 죽거든. 내 시체를 밟고 젊은 사람이 오면 됩니다. 그러고는 그가 남긴 마지막 말, 유명한 말, 떠나기 전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면 그분을 위하여 드리는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아프리카를 가버립니다. 여러분, 2주 안에 죽는다는 CT 스터디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죽기는커녕 18년 동안 더 아프리카에 사역을 해요. 병든 와이프는 영국에 두고.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사는 집이 장관이에요. 저 영국에 있는 테드하우스 저거하고 아프리카 운막집하고 한번 비교를 하면 제가 비교하라고 이렇게 아프리카의 시티스타에서 살던 그 운막하고 자기가 포기한 영국집하고 한번 보시라고. 이 땅에 운막집 같은 삶이 끝나면 우리의 천국집이 저럴까? 어쨌든 그리고는 시티스터들은 아프리카에서 슬슬이 소천합니다. 그리고 콩고의 이반비에 저 무덤이 있어. 지금도 저렇게 비석도 없고 그냥 일반 묘지에 저렇게 시티스터들 1931년 아프리카 지금도 거기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분이 왜 저러지? 저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가? 아니 좀 미쳐도 적당히 미치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인이에요. 내가 정인이 되는 길들은 이런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한 선교단체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너무 잘하니까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혹시 여기 젊은 세대들이 있어서 영국 가면 영국이 저렇게 위에 있는 보라색, 노란색, 그 다음에는 빨간색, 초록색깔 이 4개의 왕국이 합쳐졌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 초록색깔 앞에 있는 빨간 색깔이 저게 웨일즈인데, 저 웨일즈에 가면 한쪽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읍 같은 동네인데 아버가번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조그마한 동네가 있는데, 저 동네 한쪽 구덩이에 가면 저 교회가 있어요. 지금 가면 공동묘지인지 교회인지도 모를 있는데, 저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토마스 목사님. 토마스는 영리해서 15살 때 이미 옥스포드에 갔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자기는 아니야. 그래서 옥스포드를 포기하고 와서 나중에 다시 런던에 가서 공부하고는 이 런던 신학교를 마치고 런던 선교에 소속이 돼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교사를 가는데 이 선교사를 가는 그 아버지가 목사인데, 토마스야 로버트야 네가 혼자 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동네에 예쁜 교사하는 처녀를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 둘 부부가 갔는데 중국 가서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저 와이프는, 사모는 임신 중독으로 죽습니다. 중국이 죽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 낯선 땅에, 그 힘든 낯선 땅에 가서 그냥 둘만 의지하던 곳에 와이프가 죽으면 당연히 선교를 포기하고 재혼을 하든지 아니면 영국 가서 다시 상처를 회복하고 와야 될 텐데, 토마스는 와이프가 죽었는데 영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죠? 한국에 들어가요. 조선 땅에. 그 당시에 한국과 프랑스가 전쟁 직전에 이 병인년 그때 갔잖아요. 한국 땅 이 대동강가에 발을 탁 들어놓는 순간 토마스는 저곳에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 토마스는 저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beheaded, 목이 잘라 죽습니다. 토마스가, 제가 시간이 많으면 저 토마스가 죽은 이후의 스토리가 굉장히 또 여러분 모르는 비하인드가 많이 있는데 그건 삼가하고, 어쨌든 한국 교회 이 정말 교회 부흥의 뿌리에 저기 한 명 죽었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심지어 토마스 본교회 교인들까지, 아니 왜 그 위험한 나라에 굳이 가서 젊은 나이에 죽냐 이거죠. 안 가도 되는데 그 위험한 나라에 왜 네가 가야 되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심지어 선교에서 이런 것 제압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고 난 뒤에 그가 왜 한국에 왔을까? 그 젊은 웨일즈 청년이 왜 한국 땅까지 왔을까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목숨 바쳐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답이 나와야 돼.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 다음엔 답이 나와야지. 자, 오늘 참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분은 우리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우리 백성교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에서 최고로 예쁜 미스 스코틀랜드의 저 사람이 최고로 예쁜 자매예요. 그런데 최고로 예쁘면 얼마나 부와 명성이 기다리겠어. 그러죠. 아무리 오래됐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심을 따라 싱글 몸으로, 여러분 이름도 생소한 기니비사우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제가 일하던 감비아 밑에 조그마한 나라, 포르투갈 말을 쓰는 기니비사우의 선교사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저 꽃 같은 선교사가 저 할머니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저 나라에 있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은 저 꽃 같은 선교사가 죽고 저곳에 무덤에 있는데 누가 찾아봅니까?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 아니 저분은 무슨 일로 무슨 열심히 특심하길래 저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분이 나는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에게 복음을 증인이 되기 위한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게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저기 있는 저분은 저희가 한국에 아프리카 사역을 끝나고 한국 가서 웩 한국 본부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우리 웩 1번으로 한국 본부를 통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 저 사람이. 뭐 여러 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탁구 선수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여자 탁구 금메달을 처음 받아서 올림픽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거 다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그때 아이가 이미 둘이나 데리고 그것도 몽골로 갔는데 몽골 수도가 울란바타르인데 울란바타르 가지도 않고 거기서 또 차 한 8시간 이 열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고비사목 이 변두리에 있는 생상들은 그 시골 동네에 가서 선교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양영자 선수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았지? 왜 저런 삶을 살아야지?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아니 도대체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지 그랬거든요. 저분이 저거 삶이 좋아서 갔을까요, 여러분? 나는 몽골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갔을까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한 가지였죠. 내가 남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 이제 저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게 영국을 떠나기 직전 사진입니다.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직전에 저 가든이 저희가 있던 영국 웩 가든이에요. 웩 가든인데, 자, 우리가 저때 사실은 저희가 이 웩이라는 단체에 조인을 하기 전에 저희 부부는 아프리카를 간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 가려고 한동안 준비했는데 영국 본부장이 저보고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나라에 지금 선교사가 급히 필요한데 꼭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는 기도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당신 가족은 여기 두고 당신 혼자 한번 아프리카 가보면 어떠냐요. 가서 보고 그냥 부르심이 확실해지면 그때 결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족을 영국에 두고 저 혼자 이제 감비아를 하는 나라를 가는데 영국을 떠나서 이제 가는데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세계가 뜨는데 그걸 타고 이제 가는데 비행기에서 공항에 오니까 기장이 7시간 날아가는데 기장이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지금 곧 반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비행기에서 밑으로 또 내려다 봤더니 공항 있을 텐데 인터내셔널 그런데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10만 이거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도는데 봤더니 활주로도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단일 활주로 딱 하나 큰 비행기 뜨지도 못하는 활주로. 공항에 비행기 딱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다 이제 활주로에 비행기가 섰으니 다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내 차례 돼서 딱 나갔는데 무엇이가 바람이 샥 오는데 나는 불인 줄 알았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냥 발을 멈추다고 봤더니 이 바깥 저
활주로 열기하고 아프리카 열기가 상상만 했던 그 열기. 이미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허름한 그 이미그레이션 체크하는 데까지 가는데 이미 내 몸은 완전히 막 땀으로 막 젖고 내가 막 그때부터 내가 막 나를 너가 정말 크레이지다. 네가 여기 왜 왔냐? 여기는 오지 말았어야지. 뭐 계속 이제 그냥 나를 남으라고 막 가서 이제 갔는데 선교사 독일 선교사님이 계신 집으로 이제 데리고 갔어요. 가서 봤더니 전기가 있습니까? 무슨 시원한 물이 있습니까? 방 안에 앉았는데 온 방이 뜨거워가지고 어디 방바닥도 뜨거워, 의자도 뜨거워.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완전히 내가 넋을 잃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는 바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달력을 딱 쳐다봤더니 달력이 어쨌든 간에 내가 21일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 이걸 어떡하지? 이미 첫날부터 나는 여기는 아니네, 여기는 아니네, 딱 아니네 딱 결정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내가 21일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하루 지나는데 하루가 막 정말 하루가 천년 같다는 생각. 어쩌면 아침에 뜨는데 하루가 그렇게 긴지 꾸다랄 거 없는데 덥기는 덥죠. 밥이 무슨 밥이 먹고 싶으면 물만 계속 마시고 어떻게 하루가, 하루 끝나면 달력에다 마크를 했어. 이틀 끝나면 두 번째 마크를 또 했지. 제가 매일매일 마음에 다짐하고 하기는 어떻게든 21일을 살아남, 20일 동안 살아남으면 런던으로 가면 forget about. 여기는 완전히 끝이다. 그러고는 마음의 결심을 단디 했어요. 단디 하고는 드디어 21일 날 딱 됐는데 마지막 날 가는 날 오늘 그날 가는 날 기분이 좋아가지고 더운 것도 모르고 밥도 먹기 싫고 빨리 공항에 들어. 공항 가서 어떻게든지 공항에 있다가 이제 거기 있는 선교사 한 말도 안 하고 내가 다시 온다 얘기가 갔거든. 안 온다 하면 이상하니까 한 말도 안 하고 내가 혼자서 이미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고 여기는 절대로 안 옵니다. 나중에는 내가 변명하기를 주님 제 혼자면 제가 와요. 죽으면 내 혼자 죽지. 그런데 런던에는 우리 딸 둘이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은 못 살아 여기요. 그러고 이제 하나님 보고 이제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는 여기 안 온다. 그러고는 체크인을 기다리는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내보고 너 감비아로 와야 돼. 이런 음성이면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지금 제게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뚜렷하게 제게 영적으로 이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너 여기에 비행기 타고 왔잖아. 100년 전에 너희 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바람 불고 파도 치는 태평양 바다를 넉 달이 넘는 항해를 하고 와서 목숨까지 줬잖아. 여러분, 저는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공항 그 바닥에서 저건 제가 아니에요. 저렇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냥 공항, 제가 누가 찍을게. 저렇게 내가 공항 바닥에 무릎을 닦고 하나님 그럼 제가 오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막 눈물이 흐르는데 막 영국까지 7시간 가는 동안에 계속 신세 타령해. 내가 그때 여기 안 온다 그랬으면 될 것 같아. 갑자기 막 우리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런던 가서 갔더니 우리 사람하고 막 딸들이 막 여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여보 아프리카 어땠어?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 좋았어. 안 더웠네요. 그래서 내가 그냥 견딜만 했어. 그래서 그때 우리 딸들은 막 야 우리 아프리카 간다고 이래고 막. 여러분 그러고 우리가 이제 준비해서 국제선교에 소속이 돼서 유언장을 썼어요. 유언을 쓰고 머리카락 남겨놓고 손 지문 남겨놓고 우리가 아프리카에 죽거든 뭐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다 이렇게 다 남겨놓고 우리가 만약에 둘 다 죽으면 누가 와서 우리
우리 시체는 감비아에 묻고, 그 다음 우리 아이들 누가 들어가 여기까지 다 적어놓고는 감비아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 딱 갔는데, 내가 갈 때는 건기였는데, 하필이면, 아니, 우리가 아이들 갈 때는 또 한 달 비가 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가 모기들이, 아프리카의 모기들이,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모기들이, 금주이공을 벗은 모기들이, 한국 사람, 아니, 피를 빨아먹으면 내 거를 빨아먹든가. 굳이 막, 우리 집사람, 우리 딸들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야, 정말, 저 사진을 가만히, 우리 사람 얼굴하고 아이들 손을 가만히 보시면, 모기 물린 곳마다 다 골만 터지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냥, 제가 참 웃겨서 내가 저 사진은 우리 딸은 절대로 보이지 말아요. 모기 물린 곳마다 다 저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는 이놈의 모기 욕을 하면서 물라면 날 물어야지. 그랬는데 다 살아남았잖아요. 글쎄. 한 명도 안 죽었잖아요. 권사님. 우리 이제 가장 힘들 때가 우리 가족 4명이 동시에 말라리아에 딱 걸리면 4명이 말라리아는 면역이 없어요. 지난달 걸려서는 끝나고 나면 바로 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말라리아. 참 그걸 무서워. 4명이 다 걸려가 아무도 서로 도와주지 못하고 막 땅바닥에 쓰러 있으니까 이웃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 착해요.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보고는 막 울어. 그러면서 당신들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냐요. 당신 우리나라하고 다 우리가 아닌데 당신들이 왜 여기 와서 있냐. 그러면 자기들이 막 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아프리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럽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가 너무 좋아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가지 이유 아닙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저 모슬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정말 제가 요새는 제가 좀 사람이 게으르잖아요. 아프리카 있을 때는 하여튼 막 길에 하나 죽었으면 낮이든 밤이든 하여튼 누구든지 현지인 청년들 말이 통하는 청년들 남녀노소를 막 마주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선교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철판 같은 모슬림들을 그냥 우리는 계속 했어, 그랬어요. 듣든 안 듣든. 오늘, 아까 아침에 제가 권사님들하고 식사하면서 이 얘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가. 사실은, 요 파트만 따로 떼서 해야 되는데, 그냥 사진만 한 장 보여드릴게요, 권사님. 저기, 영국 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전 저게, Once Upon a Time 집사님, 저도 저렇게 젊었을 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큰딸이, 저게 이제 저런데, 저 큰딸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변했냐 보십시오. 저렇게 변했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또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컸나 보세요. 다 안 죽고 다 살아남아서 글쎄. 둘째 딸이 저렇게 컸어요. 그리고 저 셋째 딸. 저 셋째 딸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도성 인신했나 보십시오. 저렇게 변했어요. 저게 그 유명한 예보니의 권사님.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자란 예보니 막내딸 언니와 10살 차이예요. 저 예보니가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저 사진이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 집 우리 딸이 있어요. 권사님, 저 순산 내 딸이에요. 저렇게 해도. 저 중에 내 딸이 있습니다. 보면 하여튼, 아프리카에서 지가 완전히 공주님이야. 목욕탕도 개인 목욕탕에다가 하여튼 저 예본이가 어떻게 자랐을까? 저 예본이가 지금은 어떻게 자랄까, 권사님? 저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예번이가 결혼했거든요. 그 예번이 결혼해서 잘 살아요. 행복하게 잘 살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아요. 아주 사랑하고 삽니다. 어쨌든 자, 오늘 제가 계속 나눠드리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증인의 삶인데, 증인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목사님이 여기에 보스턴에 우리가 위트니스 해야 될, 이 증인으로 해야 될 이 수많은 젊은이가 있다 그랬어요. 얼핏 들으면 아이, 보스턴에 있는 학생들은 다 머리가 굵어서 충분히 인텔리전트해서 가스펠 복음 같은 건 관심이 없을 걸. 해보세요. 해보세요. 관심이 없는지. 다른 겁니다. 그들의 심령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주일날 또 메시지를 이어서 할 텐데, 그들의 영혼들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증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울이나 베드로나 증인들이 그들이 말했던 것은 메시지가 하나여서, 여러분이 맞박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메시지였거든요.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요. 그거 반응 많이 했어요. 그러나 증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증거했거든요. 축구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전 축구는 경기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줄은 모르고, 근데 축구 보는 건 좋아해요. 근데 저 선수는 현존하는 축구 역사상, 제가 그렇게 축구 역사상이라 해야 돼. 저 선수처럼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을 거예요. 그죠? 아닙니까? 정말 축구에 관한 저 사람은 천재 같아. 정말 천재 같아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메시라고, 리오넬 메시인데 정말 천재 같은 축구 선수. 저 사람 축구하는 볼 때마다 내가 감탄해요. 어떻게 축구공을 저렇게 다룰까 싶을 정도로 축구를 잘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저 선수는 뭐 세계적인 이름이 알려진 선수 당연히.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중인 아프가니스탄에 그 나라에 어떤 그 시골 동네에 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어떻게 뭐 TV를 봤든지 메시를 보고는 메시의 열성 팬이야. 그래가지고는 쇼핑백, 저렇게 된 쇼핑백을 잘라가 메시 유니폼을 입고는 축구를 매일 그 동네 공도 아닌 이런 걸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어떻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메시 본인에게 저게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된 거. 그래가지고 유니세프에서 저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래서 메시가 저렇게 이름이 저 아이인데 플라스틱 백이에요. 그 쇼핑백 저기다가 메시 이름 붙이고 이렇게 보내가 자기 메시 흉내를 낸 거야. 그랬더니 이 메시가 실제로 메시가 2016년 이 메시가, 리오넬 메시가 얘를 중동에 있는 자기 후원 그 항공회사 카타르 거기다가 걔를 초청을 한 거, 아프가니스탄에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메시를 데리고 있으면서 뭐 맛있는 구경,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다 해서 얘를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메시가 이제 그동안 플라스틱 옷을 준 거를 가지고 실제로 가서 메시가 자기 직접 사인한 메시 옷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걸 입고 본국에 돌아갔어. 그러고는 얘는 그때부터 축구공을 손에서 발에서 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공을 만지면 저 유니폼을 입고 한 번 차면 메시야. 메시. 그냥 찰 때마다 메시.
오로지 메시밖에 없어. 그냥 메시. 완전히 아마 모르긴 해도 제 평생에 메시는 나의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이에게 평생 메시, 죽을 때까지 메시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은 메시를 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본 거 아니에요. 메시아. 진짜 메시아. 메시아를 봤잖아요, 우리가. 메시를 본 게 아니고 메시아, 진짜 메시아를 봤잖아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우리 보고, 여러분 보고. 저 메시 축구 선수 하나 본 저 소년도 그냥 장난기나 메시 생각만 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알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만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교의, 어떻게 보면 선교의 이 지상 명령이 저거예요. 너희는 모든 all creation, 땅에 있는 모든 creature,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쉽게 말하면 모든 휴먼 비인들에게, 인간들 모두에게, 이 보스턴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교를 자꾸 너무 크게 생각을 해요. 선교를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선교는 선교사가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 선교에 발을 들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오기 직전에 우리 사람이 이제 우리가 저 경기도 이렇게 남양주 좀 오지인데 외딴 데 살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 동네는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동네 분들은 이웃집 얘기를 다, 미용사가 완전히 인생 복덕방이야. 미용사가 뭐 우리 사람이 얘기 다 듣고 와요. 거기 그래서 미용사 오는 미용사부터, 미용사 가족부터, 미용사 오는 파마하는 사람, 또 미용사 앞에서 옷가게 하는 사람, 전부 저 사람이 다 이제 예수 믿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오기 며칠 전에 갔더니, 이틀 전이구나, 미용사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오는 손님 중에 한 명이 오빠라 그랬어요. 뭐 있는데 우체국에서 평생을 일을 해가지고 돈을 착실히 모아가지고 이제 그 돈을 다 저축해가지고 이제 바로 지난달에 은퇴를 했다는, 한 달 전에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는 와이프하고 그동안 한 번도 못했던 우리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석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 보고 천국이 정말 있을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갈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딱 들었는데 내가 하루만 먼저 들었어도 나는 그냥 갔을 것 같아. 어디든지 갔을 것 같아. 떠나는 날 내가 계속 오면서 계속 마음에 길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분에게 갔으면, 우리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갔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 말 한마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글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뭐 교회가 죽고 뭐 기독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영원히 가라고 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먹혀 들어갈 사람 같은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심령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가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한국 가면 그가 살아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음 달에 한국 들어가면요, 그럼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사람 보고 그거 가보라 그러려고, 그 사이에 세상을 떴으면 우리는 큰 마음의 부담을 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뭐 그렇지만 뭐 명소를 찾으면 되겠지. 소문 그 명소가 다 안다며. 어쨌든 뭐 한국인이 되면 찾으면 나오죠.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성결한 게 결국은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증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휴먼 빙,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그러면 하려면 하면 되지. 여기서도 할 수 있는데. 지천에 있잖아요. 지천에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를 너무 나는 선교지에 가야만 비로소 증인이 되는구나.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삶을 사십시오. 오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래 주님, 나는 입술도 둔하고 말도 잘못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짧은 반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만이 반한다고 뭐 그 사람이 뭐 굳은 마음이 돌아서는 것 아니고 단 한마디를 던졌는데도 바뀌어줄 수 있거든요. 오늘 정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교예요.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한번 이렇게 빙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주변, 내가 살고 있는 이웃,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대상자가 있거든요. 아이고, 우리 남편 내가 말하면 펄펄 뛸걸요? 해보세요. 펄펄 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꼭 제가 나눠드린 그 예명은 정말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았을까? 그런 삶은 아니어도 돼. 누가 어떻게 다 저도 아까 먼저 얘기한 그런 분 아래 신발 끈도 저는 그분들 얘기 생각하면 맨날 내가 하나씩 적어 보여. 그냥 저는 그냥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또 이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적든 증인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낮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되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